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예수님의 증거는 특정 민족의 그리고 특정 지역에 따라서 인위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7장 부분까지는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교회에 닥친 큰 박해가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로 이때부터 준비됩니다. 또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도 소유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라는 그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온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주로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일부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위치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있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주변에서 인정하는 어떤 강력한 헌신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그저 책 속의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생명력을 지녔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는 서로 간에 존귀 여기며 포용하며 용납하며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대 유대인 중심의 일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입장과 더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의식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 외에 여타 다른 요소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다는 건 아닙니다. 여튼 다만 유대인 중심의 일부 교회는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 여기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다른 백성들과 구분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서로를 나누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가, 물론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태생부터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믿음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연하게 은혜로 세움받은 교회이기에 서로를 향해서 이 그룹 저 그룹 구분 지으려는 태도는 배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연수나 어떤 신앙 경험이나 어떤 전통이나 배움의 정도나 혹은 지위에 따라서 혹은 신앙 스타일에 따라서 서로를 은근히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원리인 은혜를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에 있어서 그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공로, 지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기에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서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문답 공부가 끝나면 문답을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식 가운데는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애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 받기 전에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잘 하실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강력한 헌신으로, 강력한 그 어떤 우리들의 기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생각들이, 그리고 가치관들이, 그리고 행동들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여파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자유롭지 않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어떤 작정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조로 번역된 원어는 디아코니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 등과 관련된 단어인데, 여기서는 금전적으로 섬기는 것 혹은 돕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꽤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서 실제로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에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이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이방인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의구심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금전적으로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주요 동기는 단순한 사회적 체면질의 동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요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의 교회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모로 다르고 어떨 때는 껄끄럽게 보일 수 있으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 형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은 그저 남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왜 우리 교회도 힘든데 이렇게 성교지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타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봐야 합니까? 어째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긴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또한 섬김을 받고 있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르침 내지 영적인 후원, 영적인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그들이라 언급되는 금전적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교회가 금전적으로 자신들을 섬기는 교회를 간구를 통하여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과 껄끄러움 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용하고 서로를 섬겨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효용성이나 값어치 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섬겨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포용하고 섬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모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들을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채워가도록 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졌기에 세상의 계산 방식을 넘어서 서로 간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며 서로 간의 성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설립된 금산교회가 피택 장로 투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택 장로 투표 대상자는 유교 집안 출신의 명망이 있었던 그 양반이었던 조덕삼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집사의 마부 출신으로, 좋게 말해서 마부지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이 마부 출신으로 집사가 되었던 이자익 집사, 이렇게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 전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 집사의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조덕삼 집사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집사가 된 것도 아주 쇼킹한 사건인데, 조덕삼 집사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지금 장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딱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조덕삼 집사는 머슴이 자기를 제치고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발표를 듣고서 발언권을 얻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교회 직분자 투표 결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이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신분이나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 실적, 기여 등이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마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서로 달라 보이고 껄끄러워 보이는 형제 자매를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 자매를 섬겨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